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2절에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 같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했죠. 그 전에 이름이 이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난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그 후에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14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선 계시를 따라 2장 2절 처음 시작할 때 계시를 따라 올라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간 것이 계시를 따라서 된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일이 개인적인 어떤 그 계획이나 개인적인 뜻,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올라갔다. 그 말은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 일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신앙적으로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더 넓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 그리고 또 앞으로 자기가 전할 복음, 또 자기의 사도로서의 모든 사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또는 하나님의 계시, 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의 그 판단, 평가와 판단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우리의 선행이라든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는데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딴소리를 하는 거죠. 아니다.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은혜로만 구원받냐. 이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섞은 혼합된 복음이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리고 그걸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거짓 복음인 것이죠. 거짓 복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사로이 개인적인 어떤 계획이나 뜻 가지고 움직이고 또 뭐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제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지금 왜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가? 자기가 지금까지 한 모든 사역, 사도로서 한 사역, 그리고 앞으로 할 사역, 그 모든 것이 이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헛된 것이 되는,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전한 복음, 그리고 자기가 한 모든 사도로서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 이단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단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하는 모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럽니다. 그죠? 이단들도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따른다, 성경을 가장 바르게 해석한다, 이런 소리 합니다. 자기들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그럽니다. 이단 교주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부터 받은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를 만나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한다. 내가 전하는 설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방 이게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A라는 목사가 설교한 내용과 B라는 목사가 설교한 내용이 똑같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이 어떤 의도나 목적이나 어떤 초점이 같으면, 핵심이 같으면 뭐 조금 부분적인 건 좀 뭐 다른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같으면 괜찮은데 아주 핵심 자체가, 초점 자체가 정반대인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지금 성경을 자기는 바르게 해석했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했다고 그러지만 누군가는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괜찮고 누군가는 잘못된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에게 전한 복음, 자기가 제시한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유력한 자들에게, 유력한 자들은 한글 개혁에는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고 개혁 개정에는 유력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유력한 자들이 이제 뒤에 쭉 보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다른 사도들.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에서 2장에서 등장하는 사도들은 베드로, 또 야고보, 또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가장 핵심 멤버가 이 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면 사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그 사도들이 하는 모든 말씀은, 모든 전파하고 설교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야고보, 베드로, 요한 같이 그렇게 뭐 앞에서 기둥 같은 그런 표현도 썼지만 기독교 안에서 기둥 같은 그 핵심적인 그런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또는 요한 못지않은 사도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또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목회할 때에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그런 베드로니 야고보니 요한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거짓 사도들하고 바울하고 그냥 거기서 거기,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는 건지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이 맞는 것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혼란스러울 정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들을 보낼 때, 서신서를 보낼 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인지 또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전한 혼합된 복음이 참된 복음인지 지금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방법이 뭐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방법은 이거죠. 자기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한 그 복음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기둥 같은 사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기둥 같은 사도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참된 복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주면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근본적으로 따지면 굳이
다른 사도들에게 자기가 전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제시하고 또 자기가 전한 복음이 잘못되지 않았다, 참된 복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동의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다른 성도들이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혼란스러워서 서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나눠질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전한 복음을 따르는 자들하고 거짓 사도가 전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하고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 안에 이게 갈등도 있고 대립도 있고 분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싸우고 대립하고 이렇게 분열되면 어떤 현상이 또 생기는가 하면 에이,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큰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파벌이 생겨가지고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오래되면 이 교인들 떠나버립니다. 상당수가 교회 떠나버리고 아예 다른 교회로 가면 괜찮은데 다른 교회도 안 가고 에이, 교회가 뭐 저래,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까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사로이 이제 다른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전한 복음이 이러한 복음이다, 그래서 동의를 얻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설교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설교할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설교 안에는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을 쓰고 책을 쓰고 그럴 경우에는 제시를 합니다. 뭘 제시하는가 하면, 제가 그런 글을 쓰거나 또는 어떤 설교를 할 때 그것이 그냥 내 개인 주관적인 그런 주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자기는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대로 설교한다고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목사님하고 다른 주장을 한다고 그러면 성도들이 당신도 목사고 그 사람도 목사고 당신하고 그 목사하고 좀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뭐 꼭 당신이 옳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 목사님은 더 막 뭐 따르는 교인들도 많고 더 인기도 있는데 그 사람이 옳으면 그렇지 당신이 옳을 수 있어?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냐? 그 목사도 나도 또 다른 성도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학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인용을 하는 거죠. 그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사람도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다. 내가 그 해석을 따르고 있다.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따를 수밖에 없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3절로 5절까지 보면 이제 할례의 문제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디도, 이 디도는 헬라인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헬라인 디도. 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지금 무엇하고 지금 대조가 되는가 하면
디모데, 디모데도 디도도 이 사도 바울과 아주 가까이 마치 아들과 아버지처럼 그렇게 가까운 관계에 있었고 서로 이렇게 동역을 했던 그런 사이입니다. 근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디도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할례 받지 않게 했습니다. 그 좀 이상하잖아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때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 오해들을 막기 위해서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행했습니다. 유대인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유대인들과 원활한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데 디도에게는 굳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디도에게 할례를 행했을 경우에는 어떤 오해가 생기는가 하면 봐라, 사도 바울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행해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그 상관없는 거예요.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혀 신앙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할례를 행하고 어떤 경우에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이제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처럼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제 다 허물어지고 마는 것이고, 거짓 사도들이 전한 그 혼합된 복음, 거짓된 복음이 참된 복음이 되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하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를 엿보고 사람들을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바로 할례의 종, 율법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그 복음은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했는데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게 전혀 이런 어떤 틈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도 바울처럼 그때 그 상황을 잘 분별을 해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오해를 받고 그것이 허물어질 상황이 된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 상관없이,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다면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행함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복음에 대한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그 복음을
혼란케 하는, 그걸 허물어뜨리는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뭐 이건 수없이 말씀드린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주일 예배 한번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무슨 큰 볼일이 있어서 중요한 볼일이 있어서 뭐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고 뭐 오전 예배면 참석할 수도 있고 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교회 예배는 그냥 빠질 수도 있는 거야. 그까짓 거 뭐 1년에 뭐 52주인데 그까짓 거 뭐 몇 주 정도 빠질 수도 있는 거지. 뭐 예배 한 번이면 되는 거지 뭐. 예? 그리고 주일 지킨다는 게 그냥 뭐 오전 예배 딱 1시간 와서 예배하는 거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줄 틈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전에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뭐 했던 이야기들 뭐 아주 자주 말씀드려서 여러 번 말씀드려서 기가 닳도록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기억에 남는 그래도 참 그때 내가 잘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을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빠질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가 어떤 오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전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경기 남부에서는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금요일마다 무슨 회식이니 이런 걸 하는데 한 번은 담임을 맡고 있었는데 학부형 회의를 합니다. 학부형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학부형들하고 같이 하고 그 식사가 끝나면 다시 학부모들 가운데 이제 각 반별로 담임선생님하고 같이 모이는 그런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금요기도회가 있고 그 금요기도회를 가려면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시간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 교무부장 선생님한테 또 교감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통하지 않았습니다. 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그냥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 웃음은 제가 해석할 때 비웃음인 거죠. 그래도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죠. 했습니다. 그래서 회식만 하고 학부모들하고 대면하는 시간에 나가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학부모들은 담임이 없잖아요. 자기들만. 다른 반은 다 담임쌤하고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그 학부모들이 뭐로 왔어요? 학부모 회의에? 담임 만나려고 온 거예요. 회식하려고 온 게 아니고 담임 만나서 자기 자식 얘기하려고 온 거거든요. 자기 자식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또 자기가 선생님한테 좀 부탁할 것도 있고 그래서 만난 건데 담임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담임한테만 욕하는 게 아니죠. 교장, 교감 뭐 다 욕하는 거죠. 학교 자체에도 욕하는 거죠. 뭐 학교가 발칵 뒤집힐 거 아니에요. 저는 상관없어요. 얘기했는데 분명히. 그 다음부터 금요일에 안 모이는 거죠. 왜 제가 그런 일을 했냐면 욕 바가지를 얻어먹을 거 생각하고 속으로 욕했을지 모르겠지만 불러다가 얘기는 못 하더라고. 왜냐면 미리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신앙의 자유가 더 중요한데 그거보다. 그러니까 이제 딱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그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날 그냥 참석해버리면 이제 계속 그 탈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 그 탈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는데 티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겠는가?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가 있습니다. 막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유익한 것이라면 괜찮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도움이 된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오해를 일으키고 복음에 엄청난 어떤 훼손을 가져온다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말과 행동, 삶을 돌아보시고 그에 걸맞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산 모든 것들이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이 항상 저희들 가운데 있도록, 다른 성도들 가운데 있도록 저희들이 늘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